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긍휼의 하심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되 연약한 저희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림당하는 곳곳마다 주께서 정말 평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들이 정말 당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32장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좀 끝까지 쭉 이렇게 읽어 나가셔야 또 내용을 또 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밭을 샀습니다. 상황은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그들이 참호를 파고 이제 항복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제 밭을 네가 사라. 밭을 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갈등이 생긴 거죠. 정말 포로로 붙들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혹시 기적적으로 또 포로를 안 붙들려가는 겁니까? 이제 이 갈등이 생긴 거죠. 우리도 마음속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그럴 때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제 기도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쭉 이렇게 기도를 쭉 이제 25절까지 하니까 26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게 26절부터 35절까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반드시 포로로 붙들려 간다. 내가 했던 말대로 반드시 포로로 붙들려 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왜 포로로 붙들려 가는지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33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세웠고, 35절에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해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그런 불 속으로 이제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죄악 때문에 포로로 반드시 붙들려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36절부터 4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그럽니다. 판사들이 처음에 말을 시작을 쭉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나 그 말이 나온답니다. 근데 대개 처음에 좋은 말이 나오면 불안해한답니다. 나이도 어리고 또 상황도 어렵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그러나 이러면 이제 이게, 근데 때로는 이런 정말 나쁜 일을 했고 또 뭐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하면 또 깎아준다면 이제 그러나 하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좋은 거 나오면 불안하고, 처음에 나쁜 거 나오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게, 그러나가 한 번은 나오겠구나. 그러나가 안 나와버리면 이제 큰일이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들 포로로 붙들려가, 그리고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지었어 라고 하는데, 오늘 36절에 뭐라고 시작하셨나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시네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그러나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론을 좋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결말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를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값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반전의 역사가 있다. 반전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고민하는 그에게 포로로 반드시 붙들려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고 이제 36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단식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망했다고 하는 이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37절에 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와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제 망했구나 주저앉아 끝내지 말고 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절절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37절에도 내가, 39절에도 내가, 40절에도 내가, 41절에도 내가, 42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죄져서 너희는 이렇게 망해. 그리고 내가 징계를 내렸어. 그러나 보라, 내가 무엇을 하실지,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자,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했습니까?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아서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사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듭나라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롭게 불순물 다 빼버리고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라고.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에 그들은 내 하나님,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이 이제 변화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 용서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 대장장의 비유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좀 흐물흐물만 해지면 돼요. 그럼 대장장이가 이걸 다 쳐서 낫도 만들고 칸도 만드는데 이게 뻣뻣해가지고 반항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돼요. 바벨론에 가면 또 우리도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부들부들해져요. 하나님이 떼시는 대로 그저 때린 대로 가만히 악쓰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만 되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정말 우상만 내려놓고 마음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멋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40절에 보시면 내가,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변화가 되리가 아니라 내가 만들게. 거역만 하지 않으면, 순종만 하면 대장장이의 손에 있는 그저 벌겋게 달궈진 새가 때리는 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멋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멋있게 만들어. 그 유리도 그렇더라고요. 유리도 이게 이제 녹여놓은 그런 유리 그것들을 뻘겋게 달궈진 것들을 이제 그 만드는 분이 이렇게 뭐다 말아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튀게 찍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이렇게 불어서 모양을 어떻게 잘하면 멋있는 모양들이 나오죠. 버티니까 안 돼. 하나님 만드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멋있게 만들어낼 텐데 내가 버팅기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걸 왜 이래요?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게 잘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내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40절에 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까? 이 반역했던 이 돌아서기 잘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주 언약을 못 박아 두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 팔으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다
맛을 잃은 소금을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버리듯이 이 밟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소금 맛을 잃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온통 그냥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안 떠나셔. 이제 안 떠나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싫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스스로 이 법을 만들어서 당신 스스로 여기 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안 떠나시니까. 마치 연약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가 손잡고 갈 때는 이 어린아이를 해야 할 자가 또 이 어린아이가 혼자 위험하게 여기 이렇게 하시지만 착 붙들고 가면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두 손인데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가시고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붙들고 가시고 그럼 누가 해야겠어요? 부모가 붙들고 가는 그 어린을 누가 해치겠습니까? 어떤 위험에 빠지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신 부모 때문에 이 아이가 안전하듯이 우리 인생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언약을 주신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렇게 딱 길이 있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안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진짜 청년 때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너무 힘드니까 힘들단 말이 하나님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이 육신의 욕심을 가진 몸이 세상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핍박 때문에도 어렵고 또 그때 어떤 분은 이제 젊을 때 연애를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오니까 교회 안 나오는 그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도 해야 되겠고 젊으니까 그런데 교회도 와야 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교회를 좀 얼마 안 나올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조금 시험 들을 때는 어떡하죠?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데 맥없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꼬리를 잡아야 되는 건수를. 그래서 막 하는 거죠. 그래, 시골 교회에 그 십자가가 벼락 맞아서 십자가가 이제 무너졌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벼락이 치겠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제 이렇게 꼬리를 잡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교회 잘 나오더니 보니까 시험들 안 나오던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시험이 들겠어? 이제 그때 청년들이니까 그때 집사님 하면 엄청나게 높은 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꼬리 잡아서 툭 떠났을 텐데 성령께서 그래 거기까지만 그리고 다시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라고 결론을 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어놓는다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어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다 심어놓으려고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마음과 정성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달래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에게 심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우리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 심기는데 이걸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이제 43절과 44절에 너희가 밭을 사게 되리라. 마지막 44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러나 하시면서 포로로 돌아온다. 내가 복을 준다. 너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고 대신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도록 영원한 언약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주장하고 내가 너희들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기니 32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들, 내가 하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신 이 약속들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또 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우리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이 있는 것도,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라고 반전시키셔서 보라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우리는 다만 그분이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귀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일하신 것 때문에 믿음이 풍성해지는 이런 복을 누리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벌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만들어가는 애씀이 뜻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줄 아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